다윗은 사울 때문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 광야로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마침 그때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고 주변에 다윗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며 지금 사울을 죽여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안전을 사울의 존재 여부에서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와 전혀 다른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니까요.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에 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죽도록 함정에 빠뜨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 편지를 우리아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게 됩니다. 지금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자신이 지은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꼼수였던 우리아를 밧세바와 동침케 하여 밧세바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감추려 했던 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자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다윗의 생각은 죄를 덮으려는 시도와 그 동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 자신에 대한 평가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밧세바가 자기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는 유부녀에게 이런 짓을 한 것과 남편이 없는 가부에게 이런 일을 한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만약 다윗의 생각대로 이 일이 진행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전장에서 죽은 충신의 아내의 보호자가 되어서 그를 보살펴주는 사람처럼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는 숨길수록 더 깊이 숨어버립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고 이제 그 죄를 숨기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또 그것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자신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더 깊은 죄 속에 빠져서 이제 그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모를 정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압은 이런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또 다른 무고한 사람들도 죽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아무런 상관없는 몇 사람이 같이 죽게 되고 다윗은 그런 죄를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합당하게 여기게 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다윗은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포함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안심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의 목숨을 거두지 않았던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목숨을 아무렇지 않게 거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오직 나만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은 전혀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자체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인 것입니다. 난 다윗처럼 이런 짓을 하지 않았다 말하지만 더 깊숙하게 살펴보면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교묘하게 짓밟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꼼수와 술수 등을 쓰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추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권한들을 남용하여 사용하는 것,
내 죄를 감추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 여러분, 요즘 시대에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지은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감추어 버리면 하나님조차 자신의 죄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7절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고 오늘 본문은 다윗을 평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아무리 감추어도 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그리고 그 모습이 악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인 다윗, 그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양심은 완전히 죄의 잠식당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절실한 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의 이런 죄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아야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윗의 죄를 고발하는 이유는 다윗 이후로 이 본문을 보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 자기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이라도 자신의 이런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인정하고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의 모습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고, 그 고난을 남용해서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전혀 어떤 죄의식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 스스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하는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나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는 죄의 권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의 권세 아래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이기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고 사죄의 은혜를 믿으며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더욱더 꽁꽁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죄는 정말로 우리의 어떤 인지 능력과 우리의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마치 그 죄가 우리의 몸의 일부인 것 마냥 꽁꽁 숨어버려서 더 이상 찾을 수 없도록,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수 없도록 그 죄는 숨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조명되었을 때에 그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 죄가 부끄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에 대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죄의 은혜를 믿으며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죄를 아름답게 포장해서 나와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게 치장해 놓은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죄까지도 하나님은 끄집어 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사죄의 은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죄를 발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죄를
감추지 마십시오. 아름답게 포장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합당한 이유로 치장하여서 자신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님께 정확하게 내려놓고 이 새벽에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